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 때 이 공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는데 우버라는 그 차량 운행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콜택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버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차량을 이렇게 부르면 그 차량을 통해서 우리가 택시 타고 이렇게 공항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자꾸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아주 작은 사소한 이야기들,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근데 그 우버를 탔는데 그 우버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제 제가 미시건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동양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거시면서 어떻게 어디서 왔냐, 그리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왔고 저기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그걸 반가워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갑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교회 다니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대요.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빌리버기는 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믿음과 그 삶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버 기사가 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버 기사분이 말씀하시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4번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자그마치 20번이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 말씀, 나를 믿으라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 번째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행동이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그 랍비들에게는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랍비들이 제자를 모으는 것은 그냥 모으는 거지 자기가 제자를 찾아가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훌륭한 랍비는 다 그 랍비들에게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시험을 보고 어떤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제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랍비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이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소명을 결정하고 내가 그러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했던 것처럼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주인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동역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이유는 그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이 소명을 말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두 번째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명은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저의 소명은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소명을 준 그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천국이 왔으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래야만 너희가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봐도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 복음적이고 기쁜 것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맥락에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낚아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심판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십자가가 구약에서는 그 저주의 상징이었고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상징으로 뒤바꾸셨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뒤바꿔 놓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천국이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그 천국이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원래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회개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주님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그저 바다에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면서 그 그물을 던지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죽을지 살지, 이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면 저 물고기가 죽지는 않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는 언젠가 오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가까이 온 그 천국, 그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들을 건져내서 그것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선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천국이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지, 내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저 물고기가 건져 올려지지 않겠지라고 내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보다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복음이라는 그물을 그 바다 가운데 던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지역의 문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의 위치는 평균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난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나 평범했던,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본문들, 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였던 배를 가지고 있던 어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도 있었던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재벌이나 아니면 거부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자기의 직업과 생활이 너무나 별 볼 일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바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험이라도 즐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굳은 결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제자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제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는 이 제자와 무리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만큼은 이 제자들의 그룹의 사람들과 제자들에 속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에 속하는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이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살아가고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무리도 따라가고 제자들도 따라가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이 무리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과 무리의 관계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예요. 이 무리들은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무리는 분명하게 다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살아갔지만 무리들에게는 어떠한 사명감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발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저기 계시네 하고 그냥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곁에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하게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무리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 그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고 나서, 야,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준 그 떡을 보고 쫓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표적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무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 떡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그 떡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베푸신 그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이 마태는 제자와 무리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무리를 그냥 악한 집단, 아주 나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쓸데없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리들은 비록 그들이 제자들처럼 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열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무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무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이적과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엘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무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제자들도 아니면서 제자들과 구별되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중립지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태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음에 너희가 무리와 같이 살지 말고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 말고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마태가 궁극적으로 이 무리와 제자를 나눔으로써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찾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먼저 그 무리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 4장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앞장에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제자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제자와 무리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제자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무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무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든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너희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만을 돌보면서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 무리를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그 무리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공간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 중에는 무리로서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진정으로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그냥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이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의 그룹에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충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가 무리에 속하는지 누가 제자에 속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을 던질 뿐이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무리가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무리들을 예수님의 이제는 제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사역에 헌신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할 때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